할렐루야. 네, 오늘 전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시리아 난민에게 한 번은 이제 한 구호 단체가 와서는 뭘 도와주면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상하기로 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잠잘 곳이죠.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다닐 학교를 좀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것이죠.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먹을 것보다 자녀들이 먹을 것, 내가 잘 되기보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학교 짓기 프로젝트가 이제 성립이 되고 완공되기까지의 시간을 한 1년 정도로 잡았습니다. 물자를 지원해 주기만 하면 우리도 인부가 있으니까 우리가 짓겠노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학교 짓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당초 1년으로 예상했던 학교 완공 기간이 단 3개월로 단축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인부들이 짓고 있는 학교는 바로 그 인부들의 자녀들, 난민들의 자녀들이 다닐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어야 내 자녀들이 학교에 다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향한 그 사랑과 진실된 마음이 이 작은 기적을 가져온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예전에 한 기업에서 이제 이런 가치들을 우리에게 자주 얘기해 주고는 했습니다. 직장 다니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다 들으셨을 텐데 이 회사를 내 회사처럼 생각하고 일해라 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요즘 MZ세대는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웬 꼰대가 지금 하는 말이냐, 그렇죠? 저도 이제 억지로 좀 끼어들면 이제 MZ세대이기 때문에 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이 회사를 좀 내 회사로 생각을 해야 회사에 좀 진심일 수 있고 업무 성과가 효율적으로 좀 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인간은 여러분 본성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루심을 받지 않으면 한없이 자기중심적이 되기 때문에 내 일과 이 남일에 대해서 아주 큰 온도차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1년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는 이 구약 성경 중에 2장으로 되어 있는 학개서의 말씀을 다루게 될 건데 오늘 이 학개서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테니 학개서가 어떤 주제와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개서는 구약 성경의 에스라서와 같은 궤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의 흐름이 같이 간다는 것이죠. 전체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격려를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중차대한 역사적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일은 다름 아닌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돌아오는 귀한 자들이 여기에 동의했고 성전 재건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에스라 4장을 보면 대적들에 의해서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성전 재건 사건이 중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두 달도 아니고 무려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대적들의 방해를 받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명의식이 점점 흐릿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들끓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이렇게 나섰지만 방해가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 이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은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짐덩어리 같은 사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어디까지 오게 되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해를 받는 거 보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나 보다. 우리가 좀 착각했나 보다. 하나님 성전 재건 짓는 건 나중에 때가 됐을 때 그때 하면 되겠거니 그렇게 이제 변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변명하기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데 상황이 이러니까 못한다. 이건 하기 싫다는 말을 돌려 말하는 것이죠. 그건 내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사명인 줄로 알았는데, 내 일인 줄로 알았는데 이제는 내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나름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들은 지금 오래된 가뭄 가운데서, 자연재해 가운데서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과 고민과 나름의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충분히 변명이 될 수 있겠죠.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습니까?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요? 그런데 학계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개역개정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세우지 않겠다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웠던 그걸 잊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둬야 한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한다. 민수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 텐트를 치고 장막을 짓고 이제 잠시 동안 거주할 때가 되면 그 진영에, 그 무리의 가장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이르면 예배당, 성전이 있었던 것이죠. 이 회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더 텐트 오브 미팅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시가 되라는 부르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거예요.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배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로 얼마나 많은 오답 노트들을 써내려갔는지 모릅니다. 사사기라는 뼈아픈 역사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 다른 오답 노트,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두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절정에 이르죠. 이제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뭘 배웁니까?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는 삶이 되자 이것을 뼈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또 잊어버린 거예요. 성전 재건이라는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렇게 고생하면서 배운 진리에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열린 것입니다. 쳇바퀴 돌아가듯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것이 반복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쳇바퀴가 잘 안 돌아가요. 두드려보고 고쳐보고 AS도 불러봐도 이게 뚱땅거리고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준비하지만 계획대로 잘 안 돼요. 준비해도 틀어집니다. 그렇다고 다음 생을 기대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인생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웃 동네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주 그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쳇바퀴가 멈췄을 때 하나님을 올려다 봐야죠. 멈췄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멈췄기 때문에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혹여나 쉼표가 찍혔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가장 깊은 것까지 나눌 수 있는 관계로 초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주짓수, 여러분 주짓수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나라에 주짓수를 가지고 오셨고 지금 연세대에서 한국 문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 미국인 교수님이 있습니다. 존 프랭클이라는 교수님이신데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주고받다가 사회자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짓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이 교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세요. 저는 주짓수를 가르칠 때 첫 5년에서 7년 정도는 기본기만 가르칩니다. 아무리 화려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퍼포먼스가 좋아도 기본기가 제대로 갈고 닦아지지 않아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님이죠.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기가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죠. 오늘 본문 5절 그리고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이 말씀에서 돌이켜봐라, 살펴보라 라는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지금 생활 방식을 면밀하게 관찰해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이 시대상만 우리가 진단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좀 신중하게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왜 이렇게 짜증이 많아졌을까요? 여름이라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40, 50년 동안 매년마다 여름은 지나왔는데 매년마다 짜증을 내고 계신다면, 짜증을 갱신하고 계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렇죠? 왜 이렇게 우리가 백화점은 자주 다니고 왜 이렇게 홈쇼핑을 보기만 하면 손가락은 이미 핸드폰으로 가서 번호를 누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우리가 SNS에 왜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자학하고 왜 이렇게 모든 일들에 무덤덤하고 무관심하며 냉소적이고 회의적인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잃어버렸으며 왜 이렇게 이 삶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와 불안지수가 높아졌는지, 왜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드러나는 것에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지, 조금만 체면이 구겨지면 주님 날 위해서 체면을 버리셨든지 버리지 않으셨든지 자존심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지 진단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살고 계시다면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기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익숙하시다면 주님 가르치신 대로 살고 계셔야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복음이 낯설어진 겁니다. 삶으로 녹여내기를 그쳤다는 겁니다.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도의 완성과 졸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훈련받고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전에는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 것, 예전엔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지금은 전혀 즐겁지 않은 것, 주님이 원하신다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그거 찾아보자는 거예요. 많은 거 다 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가장 기본부터 하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돌아봐야 할 기본기,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아멘. 이 시대는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계속 부추기냐면 나만을 계속 생각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도 나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만을 꾸민다면, 내 삶만 판벽한다면 내 삶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보지 않은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 삶의 경계를 정해두고 내 삶의 어떤 이 바운더리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넘어올 수 없고 나도 나가기 싫어해요. 나도 안 넘을 테니까 너도 넘지 마. 나는 나고 너는 너야. 하나님도 제 말 안 들으면 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정말로 아름답게 꾸미기 원하고 너의 삶을 정말 판벽하기 원한다면 너의 벽을 먼저 허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첫사랑 회복하고 이웃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안에 먼저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의 삶을 내 삶으로 여기십시오. 그러면 내 삶이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일일 때는 최선이던 것이 남일이 되면 열정도 흥미도 다 사라집니다. 이것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우리 마음의 실상이에요. 책임을 맡지 않으면 다 남일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얼마나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 중심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너의 일을 나의 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쭉 이렇게 훑어보면 우리가 이제 가을 특강을 통해서 교회사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빛났고 확장되어지고 부흥이 찾아왔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 곧 말씀, 기도, 예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가운데로 바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감히 해석하건대 우리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공동체에 판벽함이 없는 이유, 벽이 세워지지 않는 이유, 우리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벽이 없으면 세울 수 없거든요. 조금 세우다간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교회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여겨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안다고 하면서 과거의 어떤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오늘 말씀과 기도, 예배로 시작하고 살아가고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내게 주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 이웃들, 그죠? 그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가 뛰어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 듣고 뒤집어진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생각과 관념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교양이나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액션이에요. 액션. 움직이는 거예요. 저기 주식이 여러분 폭등한다는데 투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간다는데 돈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계약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가 여기 있고 진리가 여기 있다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회개하든지 순종하든지 몸부림쳐야죠.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라이트하우스 다닌다고, 한때 우리가 유명한 교회에 다녔었다고, 지금 우리가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랑 우리가 말을 주고받고 조금 친하다고, 내가 어떤 예전에 교육을 받았었다고 그것이 지금의 나의 영성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지식은 남았을지라도, 우리의 이 식견은 높아졌을지라도 오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절대로 나는 저런 사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되어 있는 나를 보게 될 수 있어요.
어제 말고 여러분 오늘 살아 있어야죠. 오늘. 그러려면 신앙의 기본, 우리가 정신 차려서 날마다 말씀 한 절이라도 보고, 부끄럽다고 하지만 5분이라도 기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책임지고, 교회 사역에 하나라도 진심을 두십시오. 그래야 살고 성장하고 큰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어요. 텅텅 비어있는데 채우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져 버릴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이제 행정간사님이 이제 휴가를 갔다가 다녀오셨어요. 저희는 휴가가 한 9일 정도 되거든요. 행정간사님이 이제 부재한 동안에 우리가 또 그 자리를 메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본인보다 메꾸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겠어요? 이런저런 빈 구석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설교를 제가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일에 내일 내일이 있을까? 내가 조금 더 돌아보고 메꾸려고 하고 능동적으로 내가 좀 움직였으면 어땠을까? 누군가는 하겠지. 나는 이거 잘 모르니까.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바라봤던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죄송했고 동력자로서 좀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기본을 잃어버렸던 거죠. 지금 팔짱 끼시고 이렇게 잘한다, 나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라고 하고 계시면 여러분 기본기 잊어버리신 겁니다. 함정에 걸려 드신 거예요 지금.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이 사건이 이처럼 상황과 조건 그리고 내일 내일 다 따져보시고 계산해보시고 오셔서는 내가 이런 조건들 너한테 말했는데 그런 조건들 내가 다 채운 사람만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을 우리가 쟁취한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았고 구원은 내 권리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어떤 일들이 주어질 때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따져보고 계산해봐서 움직여야죠.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닮아가야 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일도 아닌 내 사정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성장 과정과 삶의 어려움을 이해하시려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시간을 이 땅에 묶어두셨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주님은 충분히 그 자리를 벗어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자신보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태초부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죄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던지셨습니다. 내 삶의 참된 기쁨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서셨어요. 주님이 나의 일을 자신의 일과 같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환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환경학자들은 눈 뜨자마자 환경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저 이름 모를 별들에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곳에 새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영혼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려주는 자들입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 앞에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는 길 말고 다른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새로운 정체성을 말씀해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한 제가 이제 도식을 조금 준비했거든요. 이것으로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 대 나의 일 대 너의 일.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냐, 나의 일이냐, 너의 일이냐, 내 일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이런 구도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재정의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곧 나의 일이고, 나의 일은 곧 너의 일이며, 이웃의 일은 곧 나의 일이고, 나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삶. 주님이 나의 일을 당신과 같이 여겨주셨기에 이제는 저울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멍에 매고 이웃의 십자가 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찬양합시다.